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에서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드라크마 및 돈, 잃은 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경우에도 반역자나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잃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잃은 자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그 잃은 것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이미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늘 손해보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찾는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또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주판을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익 계산을 따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한계도 끝도 제한도 없습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고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보자기는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분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분의 그 끝없는 용서하심과 그 끝없는 구속의 열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거지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지만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는 달리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눈에 자기 아들임을 금방 알아봅니다. 밤낮 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먼 발치에 희미한 모습을 보고도 금방 자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용서의 그 가슴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달려오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더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눈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아들의 마음보다 더 빨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회개한다고 막 하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눈이 우리의 회개의 마음보다 먼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님이 먼저 준비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오늘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실패와 고통으로 지새우는 수많은 밤을 아버지는 계속 그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에도 아버지의 눈은 계속 그 아들을 향하여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야지. 아니야, 돌아가도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망설이는 그 모습까지도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린 창자, 그리고 충혈된 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 지금 당장 기도 응답받아야 될 것들, 아픈 마음, 아픈 육체, 주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또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손대셔서 아픈 것들은 치료하시고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랑이 정관사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관사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은 양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 그 앞에 정관사 그가 붙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 즉 온리 하나밖에 없는 양. 정관사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드라크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집고 절망하며 낙심하여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아원에 나이가 비슷한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아이가 내 집 나간 이 아들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게 부모입니까? 우리 신혼전도사가 하와이 열방에 갈 때 그 비어있는 방을 보고 참 많은 시간들 동안 많이 울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민 간사가 지금 군대 가 있는, 또 곧 제대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채웠었어요. 그 육중한 몸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신혼이 갔으니까 성민이를 아들 삼아서 성민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차지할 줄 알았는데 성민이 10명이 와도 신혼이 하나를 감당 못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내 핏줄을 타고난 아들. 석수교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신혼이가 나타나면 신혼이만 보고도, 신혼 전사만 보고도 니네 아빠 저기 한 목사님이시지? 금방 알아보더래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신혼이 전도사 어린이집 유치원 안양 과학 그 초등학교 부속 과학대학교 부속 유치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졸업하는 날 제가 갔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주려고.
근데 걔네들이 저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딱 나오는데 야 시론이 아빠다 저를 보고 저를 보고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 핏줄을 타고난 그 아들 옹알이 할 때 그 옹알이를 받아주고 기뻐했던 걸음마를 할 때 내게 기쁨을 주었던 그 아들을 누구 어떤 아들과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대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버이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리고 굳이 비교하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로 산 양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축제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올 때 그건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꼭 이 큰아들 같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 맏아들.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었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오늘도 교회의 이 문화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이웃과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 망나니가 뭐가 예뻐가지고 저 망나니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는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짜 탕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진짜 탕자는 지금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지금 진짜 잃어버린 탕자라고 오늘 보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했던 맏아들. 여러분 무엇이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맏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을 나무라고 있는 것.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단 한순간도 기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본질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즉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합니다. 성도들끼리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리와 얼마나 많은 불신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니느웨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오늘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수두룩박박이다. 내가 어찌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강팍한 신앙인들,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 신앙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맏아들, 큰 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맏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첫째, 맏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살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사실은 추우셨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었는지, 그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외면하고 살았던 못난 자식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기쁨을 짓밟아 버린,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린,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린 그 자식이 바로 맏아들, 큰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고,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먹고 사는 데만 몰두해가지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어떨 때는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작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작 그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 없고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잠깐 하나님 빌려다 쓰고 그 도움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어디 있는지는 관심 없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두 번째, 맏아들은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집안의 잔치집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집에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 너머에서 종을 부릅니다. 26절에 보니까 야, 이 소리가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your broth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r brother, 당신이 사랑해야 될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your brother. 그러나 이 큰아들은 한 번도 동생을 향해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달려나와 다시 깨우쳐 줍니다. your brother 32절 말씀 같이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your brother, 너의 친동생 아니냐? 아버지가 다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30절에서 이렇게 못마땅해 합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닙니다. 당신 아들. 아주 격하하면서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내 동생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 큰아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동생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 바로
그가 본문의 큰 아들, 그가 진짜 탕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브라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브라더, 그 형제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 주님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에 초청하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러한 삶은 무슨 선교사들이나 교육자들만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치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한평생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생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들을 찾으십시다. 2026년 동생들을 찾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자리에 한 분씩의 동생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자리에 한두 명의 여러분 동생들이 반드시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마음은 바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명을 잃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덤비면서 하는 이야기가 29절에 보니까 시작.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아니요. 염소가 뭐예요? 송아지도 이 큰아들 거야. 아빠께 다 이 아들 거였어요. 근데 그 아빠를 인색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긴 적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분명히 얘야, 네 동생 집 나갔는데 한 번 좀 수소문해서 찾아봐라. 동생 좀 찾아봐라. 그러나 한 번도 이 큰아들은 동생을 찾아 나선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돌아오는 그 동생이라도 사랑해라. 그런데 이 동생을 사랑해 본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어김없이 늘 순종하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을 잃은 큰아들의 모습, 사명을 잃은 교회의 모습, 사명을 잃은 은혜마을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죽어가는 잃어버린 브라더, 그 형제를 초청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동생들 이웃들을 회복하고 다시 내 사명을 되찾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잃어버린 은혜마을 교회. 여러분 심각한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마음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정도로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회복하고 동생들도 찾고 다시 사명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에 이 귀한 시간들을 이제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활절날 1차 마테파테 행복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단계별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말씀 잘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1차 부활주일 날 여러분 마테파테 행복축제 전도축제에 수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사명을 다시 되찾고 NGP 사역에 박차를 가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사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우리 가족으로 삼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실 생각입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또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계획, 플랜 B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No plan.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전 많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오늘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에 부응하고 그 믿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없는 플랜 A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나눔 시간에는 여러분 이 부분들에서 나누시고 마지막 한 5분 정도 짧게 그러나 굵게 기도할 때 우리 순자님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한 VIP 그 이름들의 이름을 불러가 서로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VIP 영혼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박아넣는 시간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참는 기쁨이 임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찾을 때에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